신약 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임 예배실에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날드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성교회가 또 담당하는 여성교회가 이렇게 치웠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짝반짝 빛도 나고, 또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서 곳곳을, 이곳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또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저희들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후에는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 축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충식 목사님의 자녀들 서트리오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엄청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날마다 선포되고 또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참 이게 본문이 어려운 본문을 만났습니다. 쫓아내라. 음행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다. 참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 당시에도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늘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누구랑 같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때로는 좀 아주 모진 이야기 같지만 이 말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데 그것이 맞으면 함께합니다. 제 선배님과 또 제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선 지역이라는 좀 특수한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도박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사역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잘 듣다 보면 결국은 도박을 하시는 분들, 물론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즐거움, 세상적 쾌락을 원하는 사람은 쾌락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 오늘 5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셨는데요. 5장 1절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주
5장을 시작하면서 음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당시 헬라 문화, 아시겠지만 로마 문화는 목욕탕 문화, 그리고 좀 음란한 문화, 성적으로 자유로운 문화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어머니, 그리고 어떤 근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금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법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2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5장은 이 음란한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를 봤더니요. 자신들은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에게는 방언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자들의 내가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가 십자가로 인하여 도말되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크고 작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서로의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내가 이런 어떤 음란함을 행하고 나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해야 되는 영역.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에게 좀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쫓겨야 된다.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들의 육체는 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들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보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되지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지금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 온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아주 누룩처럼 번져간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정말 잘 지키죠. 유월절은 넘어가리라.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래서 구원의 예표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죠.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요. 유월절이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경계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볼티모어 지역,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볼티모어 지역에 유대계 미국인들이 참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제 일화 중에 한국 유학생들은 이제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냐면 누룩과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과의 싸움, 이 곰팡이와의 싸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 안에 있을 때 누룩이 있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이 씻을 텐데 그걸 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집 안에서 밖으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가구도 나오고 그릇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고 집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실적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지금도 그렇게 가구를 버리고 그릇을 버릴까요? 누룩과의 전쟁. 우리 안에 조금도 불순한 것이 없게 하려는 그 6월절의 전통.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냐면 사실은 맛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그들이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걸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누룩이 다시 교회 안으로, 누룩이 다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탄히 여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보냈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려면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독서를 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담아 하늘로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냥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세속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자랑이 교회 안에서도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역할은 남들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앞서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세상이 추구하는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면 저기 어디 산속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10절에서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전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이 죄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과 11절에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11절에 보니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실까요? 예전에 음행했던 사람들이나 예전에 술 취했던 사람들이나 예전에 남을 모략했던 사람들이나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지금 모략하는 사람들, 지금 술 취하는 사람들, 지금 음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건 내가 돌이킬 생각이 없이 주님과 완전히 합일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쫓으라.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쫓으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서 우리랑 다르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5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화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삶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진짜 아무런 인생이 아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또 연말도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오직 주님에게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샬롬의 복, 그 평안의 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정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령교회가 또 한 주간에도 예배와 기도의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모인 라면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또 아픔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또 수술을 받는 우리 믿음의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회복의 역사를 더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적당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추운 날씨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